미가 2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너희 행위가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이면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히브리어 원문상 1절의 첫 단어는 호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혹격과 같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침상에서 죄와 악행을 꾸미고 있는 자들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침상에서 죄를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의 모습은 그 손에 힘이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씁쓸함을 느끼게 합니다. 야수하, 그것을 행하다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반복적 혹은 습관적 행위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번 그렇듯이 죄를 행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을 행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모습은 동일합니다.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강자의 악행은 언제나 약자에게로 향합니다. 그들에게 윤리와 도덕은 고사하고 종교적 규례와 법도도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특히 이런 악인들의 계획에 여호와의 계획을 맞닥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을 피할 자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예언할 때는 언제나 대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미가 선지자뿐 아니라 아모스와 예레미야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심판 예언을 금했지만 무엇을 예언하고 무엇을 예언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말씀이 선별되어 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달든 쓰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7절에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여호와의 행위가 이러하다라는 판단은 깊고 오묘한 지혜를 지니신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욥기 38장 이후를 보시면 마치 하나님의 언설을 듣기 전까지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라고 반문하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 욥은 자신의 입을 손으로 가리고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 앞에 겸손한 자세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만방에 알려지며 큰 축제와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는 유다의 지도층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온 나라가 타락했기 때문이지만 특별히 지도층의 부정과 부패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리더들이 백성의 모범이 되어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할 때 공동체는 뿌리째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리하시고 그들의 손에 백성을 맡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인간의 탐욕과 힘으로 쌓은 것들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지도자들의 악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 후 날이 밝으면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밤낮으로 악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1절에 그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이 주어지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밤새 죄악을 꾀하더라도 그 손에 힘이 없다면 날이 밝자마자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 사탄은 누군가를 자신의 수하로 부리기 위해 그에게 세상의 권세를 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는 본인을 서서히 파멸로 몰고 가는 독배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이 아닌 성숙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의로운 자의 손에 힘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지 않았기에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내릴 재앙을 계획하셨습니다. 4절 말씀처럼 그들은 재앙의 날에 애가를 부르며 멸망과 상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인간이 탐욕과 힘으로 쌓은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든든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탐욕과 힘으로 쌓은 것들은 모래성에 불과하므로 힘이 아닌 성숙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의 손에 힘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될 것이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1절 말씀처럼 말씀의 부재는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6절로 11절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선포됩니다. 한 나라가 부패하고 무너져 내릴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사회가 썩어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고 거짓을 선포하며 자신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는 참 선지자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백성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참된 선지자가 사라져버림으로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은 죽은 나라와도 같았습니다. 9절 말씀처럼 힘이 없는 자들은 의복을 빼앗기고 가련한 부녀자들이 쫓겨나며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당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처럼 아무나 선지자로 세워지는 터무니없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의 부재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참 선지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때 마실 물이 귀하듯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정작 내 속에 말씀의 부재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반드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매우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타락한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손에 백성을 맡겨두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13절 말씀처럼 백성의 선두에 서서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죄를 반드시 벌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나라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처절한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선두에 서시겠다는 말씀은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온전히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선두에 서신 하나님을 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며 남은 자를 준비해 놓으시기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판날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당시와 비슷한 타락상을 보이는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립니다. 심판의 선언 가운데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선두에 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담력과 힘으로 쌓은 것들은 모래성에 불과하므로 힘이 아닌 성숙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부재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 있어 심판날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권력자들을 향하여 외쳤던 심판의 메시지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죄악이 판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나쁘끄러운 그런 일들이 보조시 백두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힘이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유린하고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을 탐하고 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세상에 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세상은 더 타락해지는데 우리가 구할 것은 권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다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참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자로 권력자로 그렇게 행사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은 그저 살아내지 못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부재가 되면 우리 역시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악된 세상에 우리 역시도 똑같이 허물 많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역시도 주의 구원의 날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가운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의 부재로 인하여 재앙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오히려 재앙에 처해 있는 자들을 말씀으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